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 16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일단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개인기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완전히 암기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성경은 다 중요한데, 그러나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메시지들은 몇 가지를 내가 딱 내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야 중요한 사람에게 또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은혜 받았다 이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고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것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든지 메시지를 듣고 저거 다 아는데, 안다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안다는 것도. 안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니까 깊이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완전 내 것이 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다 이러는 것도 우리가 나 다 아는데, 여러분이 딸이 엄마를 안다는 게 다르거든요. 안다. 어릴 때 엄마 이거 하고 커서 시집을 가면은 엄마 아는 게 달라요. 엄마. 시집 가갖고 뭐예요? 애를 놓으면은 또 달라져요. 엄마를 더 달라진다. 엄마 하는 게. 엄마. 그러니까 그리고 애를 키우면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애를 커갖고 시집 가고 장가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게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아는 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내가 안다. 예수님 안다. 다 알지.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만 들으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아는 거 하고 깊이 아는 거 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속속들이 아는 것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깊이.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계획,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하면 내 소원을 이루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계획을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막 밀어붙이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게 우리의,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기분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기분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기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기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 모든 계획이 다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다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는 나의 소유다. 구속했다는 건 샀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로 핏값으로 샀다. 그래서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강한 말이 뭡니까?
이제 연애를 한다든지 또 결혼을 해서 부부간에 이럴 때 딱 그게 되면 제일 사랑한다, 좋아한다, 보고 싶다, 물론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보다 더 강한 말이 뭐야? 니는 내 끼다. 이게 이제 가장 강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경상도 말이 상당히 좀 힘이 있어요. 너는 내 끼다. 그리고 성경에 이사야 43장의 1절에 너는 내 거. 그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다. 구속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하면 너는 내 보배요. 나는 너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지명하여 불러낸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우리를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지목해서 지적을 해갖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아이고 뭐 내한테 하나님이 관심 있겠나, 또 내 같은 거한테 하나님이 관심 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오해 착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모든 열정을 다 쏟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귀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저주 재앙의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구나.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어디냐? 관심은, 계획은 바로 내게 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럼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저주에서 구원받았어요. 자, 창세기 3장은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를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범죄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떠납니다. 자, 하나님 뭐에 떠나요? 로마서 3장 23절에 죄 때문에 인간은 저주 가운데 빠집니다. 예, 죄 때문에 저주받아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너희 아비 마귀, 이 사탄에게 딱 장악되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 창세기 3장 저주, 하나님 떠난 상태,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저주,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보잖아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더구나 사탄 문제, 지옥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약속합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야, 출애굽 이게 이제 6월절, 이 출애굽 이 구원입니다. 구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자, 첫째, 애굽은 요즘 말로 하면 이 세상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바로의 밑에 있었어요. 바로 왕. 이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뭐였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 죄의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자력으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밑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냐? 절대 해방할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 400년간 종살이 해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냐? 세상에서 종교
가지고 뭐 착한 일하고 선하고 구원받는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손에서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운명과 사주팔자 못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제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이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그날 밤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관계가 될 때 그때 해방이 되고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되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메시아. 구세주죠. 구세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지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데 처녀를 통해서 오는데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가 피제사. 다시 말하면 피의 언약이죠. 피의 언약.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는 그 피가 나와 관계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어디 가죠? 첫째,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참 제사장, 제 문제 해결. 참된 왕.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건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일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져있는 우리를, 창세기 6장 11장에 빠져있는 우리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무속과 미신과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점술 문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우상 문화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건져 주셨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구원한다 이 말은 내가 어디 빠졌는데 누가 건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우리를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이 줄을 던져줘요. 구원의 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면서 십자가를 던져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어라. 붙잡아라. 누구든지 이 줄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고요.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네가 네 스스로 해탈해라. 네 스스로 나오나? 네 스스로 해결해. 그게 불교입니다. 자기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유교가 뭡니까? 유교는 내가 거기에 그 웅덩이 있다고 했잖냐? 왜 네가 그거 갔느냐? 가지 말라 했는데. 그게 유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그 묻고 네 왜 그 빠졌느냐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건져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절대 우리가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몸부림치마 칠수록 더 구렁텅이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니. 뭐 끝냈단 말입니까? 첫째, 과거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 문제. 자, 과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과거 문제가 뭡니까? 제 문제입니다. 제. 과거 문제가 제 문제인데 그 제 문제가 첫째로 원죄입니다. 원죄. 사람은 원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원죄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짓는 죄가 있어요. 자범죄. 자범죄를 계속 지키려면 고통받습니다. 고난받아요. 어려움 나간단 말이에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은 저주받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원죄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뭐 좋은 데 간다. 물론 착하게 살면 좋잖아요. 나쁘게 사는 거다. 그런데 그게 천국 가는 그 행위는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강조해야 돼요. 원죄를 강조하지 않고 원죄를 빼버리면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좋은 데 간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해도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하러 오셨냐? 사실은 원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원죄, 자범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에서 해방된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현재 문제 해결이요. 자, 우리가 현재 사탄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탄의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그 사탄을 아비로 섬기고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됐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고 지금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면 모든 문제 해결 다 됐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번 과거 문제 해결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러면 현재 문제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그러잖아요. 공중권세 사탄 아닙니까? 사탄을 아비로 섬겼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소속이 바뀌어져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미래 문제 해결. 2장 4절 6절 미래 문제 해결되잖아요. 함께 천국에 앉히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도록 돼 있잖아요. 죽어봐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마 천국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다. 그건 확신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내게 있는 지금 있는 문제, 앞으로 오는 모든 문제, 그것도 다 끝났다. 왜냐? 그것도 그리스도께 가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 전부 다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뭡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뭘 해라, 이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충성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헌신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다.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라. 그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네가 먼저 알아라. 그 축복을 네가 감사해라. 그 축복을 늘 생각하고 감사해라. 그겁니다. 뭘 하라가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불러서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함께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뭡니까? 신분. 다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참 어마한 겁니다. 마귀를 아비로 섬기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걸요 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요 여러분 늘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자, 우리의 신분 이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이 하나님 자녀, 첫째 하나님 자녀, 여기 신분이 보면요, 두 번째보다는 그냥 달아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요 여러분도 모르게 알게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나오는 게 있잖아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은 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래 안 돼요. 안 그래요? 그 저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 이래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가 좋아도 아버지, 어려움 당해도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양자의 영을 양자의 영을. 자,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빛의 자녀라. 우리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자,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에 우리는 뭐냐? 너희는 그루터기, 렘넌트다. 자, 그러니까 이걸 고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그루터기다. 나는 전도자다. 이걸 고백하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에이, 니 같은 기.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의 신분 어떤 신분이요? 기도할 수 있는 신분.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가졌고, 기도 응답받는 자격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예. 기도할 자격 하나님 자녀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받을 자격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도 황당한 일을 만났든지 무슨 사과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 요 순서는 자, 첫째 신분 하나님 자녀, 두 번째 성령의 인도, 세 번째가 기도 응답받는 자격.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었죠. 여기 3번이고 여기 2번이. 자, 그러면 이 신분에 따라서 뭐가 따라와요? 건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자, 신분에 따라서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의 건세가 따라오잖아요. 건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건세가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건세가 따라옵니까? 자, 첫째, 사탄 결박하는 건세.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귀신과 사단과 정갈을 밟는 건세를 주시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사단을 결박하는 건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이 건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건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영적 싸움을 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해라. 사탄을 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건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 천사가 우리를 도와줘요.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우리의 돕는 자입니다. 천사.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냅니다. 그 천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쭉 보면 뭡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주의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갖고 사자의 입을 보게버리잖아요. 그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위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네립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예, 그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 알아야 돼요. 천사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을 결박하는 건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 불신자들은요, 점쟁이 집에가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역순이한테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사탄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만 만나면 찾아갑니다. 어디 가요? 저 아버지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찾아요? 우리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이요, 어려움 당하면, 결정적인 어려움 당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요, 부모를 찾아갑니다. 우리 불신자들이 결혼을 앞에 두고 큰 사업이나 뭐 일 앞에 두면요, 아이들이 와서 어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들아, 좀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뭐 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잖아요. 용한 점쟁이. 야, 그거 하면 좋다 하더라. 야, 그거 안 좋다 하더라. 이러잖아요. 결국 누구 말 들어요? 결국은 귀신 말 들었잖아요. 왜?
아버지가 귀신이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는 귀신 점쟁이가 말 한마디만 벌벌 떨고 이랬잖아요. 그거요. 점쟁이가 뭐 말했다. 그거 안 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해야 돼요. 안 되는 기라도. 그런데 이제는 귀신 사단이 우리 보고 벌벌 떱니다.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완전히 입장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면요, 사단이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하늘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의 시민권 가졌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우리의 천국이 하늘 배경이 우리 배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는 사람 백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권세가 뭡니까? 세상 정복권.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세계를 정복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 전 세계를 살리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전 세계가 창세기 3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권세는. 자, 그 다음에 언약적 축복. 여러분 권세는 사용 안 하면요, 내가 갖고 있어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권세는 내가 사용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경찰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찰에게는, 특히 교통경찰에게는요, 손가락에다가 권세를 줬잖아요. 그래서 차가 아무리 좋은 차가 가다 손가락만 까딱 하면 서야 돼요. 왜냐? 그게 권세입니다. 그런데요, 손을 주머니 또 집어넣고 차가 막 달리는데 고개 가지고 끄떡끄떡 하면 서는 차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 경찰에게는 손가락에다가 권세를 준 거예요. 이러면 턱 서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신분에 따라서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권세는 사용할 때에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 사용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100번, 200번, 1000번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예수 권세 이름으로 맹하노니, 예수 능력으로 맹하노니, 아닌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많이 하면 할수록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권세를 누리면요, 우리에게 뭐가 와요? 이 신분과 권세를 내가 누리면입니다. 이걸 정말 내가 누리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언약적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적 축복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8절, 여기에 보면은 이런 축복이 나옵니다. 첫째, 근원적인 축복.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후대 축복이죠. 불가항력적인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신분과 권세를 내가 정말 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 뭐냐? 언약적 축복의 주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잖아요. 뭐 하시려고? 언약적 축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요 죄에서 건져줬습니다. 우상에서 우리를 건져줬습니다. 믿지 않는 가문에 건져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언약적 축복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이거 딱 언약을 딱 꼭 잡아야 돼. 이거는 언약을 잡으면 이대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겠죠? 너무 행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기서 창세기 3장에 건져주셔갖고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뭐가 생기겠어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우리의 자존감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예. 이래 되는 뭡니까?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아, 불신자들이 창세기 3장 속에 있구나. 옛날에 내가 있었던 거기 있었구나.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를 구원하고 전도 선교하는 게 이제. 그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내가 구원의 축복 신분 권세가 뭔지를 알고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면 불신자를 건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 불신자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 그러니까 이 세상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세상 문제는 인생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에 빠져요.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여기에 빠져 있다고. 자, 저거 1번을 참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고 제 문제, 사다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피림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는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가 오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요. 우상을 우상. 그래서 결국 뭐냐? 종교. 이 처음부터 종교를 가요. 이 종교는 결국은요, 우상 섬깁니다. 결국은 귀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호황증, 그 다음에 뭐 정신분열증, 뭐 여러 가지 뭐 정신병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 가다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 문제가 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막 들어옵니다. 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세 문제가 다 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어느 날 죽어서 지옥 갑니다. 자, 이거로 끝나는 게고 여섯 번째. 무슨 문제? 후세 문제, 후세.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피를 어떻게 할 거냐? 이 피를 우리 후대에게 넘겨야 돼. 후대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후대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들이 히틀러한테 그렇게 당하고 전 세계에 그렇게 당한 거예요. 이게 후대의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문제가 이 문제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든 사람, 교수들이나 학교 공부하는 거 모든 게 뭡니까? 육신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먹는 이거 해결하려고. 이 문제 위에 무슨 문제 있어요? 정신 문제 있어요. 이 정신 문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 있어요. 영적 문제 위에가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교회다. 전도가 뭐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세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 축복을,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게 전도요, 선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래 되니까 이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불신자들은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를 아비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 자, 이래 되니까 상태가 어떻게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마귀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니까요 부적도 붙이고 막 절도 하고 빌고 별짓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베개 밑에도 부적을 붙이고 차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별짓 불안해서. 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자, 결국은 실패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짐을 맡겨야 되는데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니까 예수님 앞에 모든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짐, 여러분의 자녀의 짐, 아들, 딸, 남편, 아내, 여러분 경제의 모든 짐들, 생활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은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짐을 지고 가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죽음이 탁 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라. 암 걸리어야만이 시한부가 아니고 모든 인생은 세상 말로 제사날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을 날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갈 날이 정해져 있고 지옥 갈 날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 망하는 유산,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 여러분이 제사 이 우상인데 결국 귀신이 생기는 겁니다. 귀신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사 제일 많이 지내고 열심히 지낸 집이 종갓집입니다. 종갓집인데 종갓집은 거의 다 망합니다. 종소는요 거의 망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조사를 옆에 자기 집 조사를 해보라고. 여러분 제사 잘 지내고 귀신 잘 생기면 제일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축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일 어려움 당하고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라니까. 예. 지금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라니까 실제로. 우리 집도 종갓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까지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 뭐 우리 할아버지부터 해가고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종갓집의 저주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예, 저도 막 너무 막 하는 게 안 되고 헤매다가 좀 하는 은혜로 참 이게 제가 돌아와 갖고 목사가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밑에부터는 전부 다 왜냐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후부터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제사. 자, 이렇게 불신자들이,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런 눈을 가지고 이제 명절에 친지들을 만나고 시집을 가고 친정을 가고 이러면 눈이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구원하시고 이 신분과 권세와 언약적 축복을 가진 내가 이걸 누리면 자부심과 긍지와 자존심과 자존감이 강해지잖아요. 이런 축복을 행복을 갖고 사람을 만나고 또 고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래갖고 우리가 명절 캠프도 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자, 그분이 나의 힘이요 방패요 빛이시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인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요 사탄을 못 이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으면요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 빨리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12가지
이 축복 있잖아요. 신분 3가지, 건세 4가지, 언약 축복 5가지, 12가지 축복을 개인화시키라. 이 개인화, 나의 축복으로 개인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내 거를 만들어라 말이에요. 내가 이걸 계속 누리라 이 말이에요. 고백하고 묵상하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마어마한 힘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모든 힘이 다 나옵니다. 12가지 이 축복에서 힘이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 여기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자, 여기서 해방됐는데 여기 자꾸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날마다 치유, 내게 이 잘못된 각인, 그 다음에 잘못된 뿌리들, 내 체질,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기 전에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있습니다. 이게요, 12가지 운명과 사주팔자에 이된데 12가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다음에 이 6가지 문제, 이런 걸로 우리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세상 걸로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깊이 여기서 빠져나온 거 감사해야 치유가 됩니다. 치유.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틀린 그 각인된 게 바뀌고 새로운 각인이 생겨요. 새로운 각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12가지 축복을 내가 내 것으로 누릴 때 이것들이 전부 다 치유되고 뽑혀지고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4번째, 이 언약을 붙잡고 24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행복하고, 기도로 모든 답을 다 내고, 이 기도로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또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구원받는 것,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받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또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평신도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